원래 하나님 믿는 종교는 유대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굳이 유대교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기독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분이 다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유대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자 그런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도 경전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 종교가 경전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같은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유대교, 기독교는 같이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유대교에서는 예수라는 분이 훌륭한 선생님이긴 한데 그분이 구세주까지는 되지 않는다.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유대교인이냐 아니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냐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유대교를 믿는 신앙의 특징은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법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받았다고 한 하나님의 율법을 믿고 그 율법을 실천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유대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 지키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유대교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그런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유대교로서 끝나지 않고 다시 새로운 역사, 새로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역사, 기독교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유대교랑 처절한 대립을 했을까?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였는데 유독 유대교 사람들하고는 자꾸 반목이 되었습니다. 유대교인들도 왜 꼭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을까? 그것이 참 미스테리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교의 신앙은 굉장히 정의를, 율법을 굉장히 추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해. 그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가지가 그것이 신앙의 기준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은 심판과 정의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기독교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뭐라고 설명합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분은 정의를 세우는 분이고 법을 주신 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냐? 사랑.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십자가 달려 죽으면서까지 보여주고자 했던 그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율법으로 표현되는 정의와 사랑이 꼭 그렇게 대립관계에 있는 것만 아닙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정의와 사랑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앞모습이 사랑이면 뒷모습이 정의예요. 어떤 사람 앞모습만 보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뒤통수만 보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거죠. 정의가 없는 사랑은 맹목적이 돼요. 사랑이 없는 정의는 폭력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랑과 정의가 공존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는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 중에서 정의보다는 사랑에 더 무게중심을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의의 원리로 따졌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죠.
의인은 상을 받고, 그래야 사회가 질서가 세워지는 겁니다. 폭력을 행하고 강도짓하고 살인을 저질렀는데도 다 떳떳하게 살아가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이 다 억울함 당하고, 이거는 지옥 같은 세상이죠. 죄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상을 받고, 이것이 정의의 원리입니다. 그 원리에 따른다면 우리는 아무도 지금 여기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서 그 사랑에 힘입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기독교 진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한마디로 사랑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사랑이 뭘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연로하신 분들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은 나는 이제 늙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이 뭘까가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제가 유일하게 봤던 음악 프로그램 중에 K-팝 스타 올해 걸 제가 몇 명만, 다 본 것도 아니고 몇 명만 봤는데 최고의 히트작은 정승환의 사랑에 빠지고 싶다였습니다. 20살 청년이 사랑에 빠지고 싶다, 제가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예배 시간이라 참겠습니다. 거의 끝부분에 보면 사랑이 뭘까? 난 그게 참 궁금해. 저는 찬송가도 참 좋아하고 복음성가도 좋아하는데 어떤 때는 대중가요에서 은혜를 받기도 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진짜 찬송가보다 대중가요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 책임인가 했어요. 목사 닮아서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오기 전부터 이미 우리 주민교회 교인들은 대중가요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사랑이 뭘까? 정말 궁금해. 사랑이 뭘까? 아마 평생 살아가면서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탐구하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린 제 결론 중에 하나는 사랑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랑은 절대 의무는 아니다. 사랑이 의무가 되는 순간 사랑의 본질이 상실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와 그렇게 날선 대립을 했던 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신앙이 미지근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열정적인 사람들이었고, 바리새파의 선조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안식일날 그대로 다 목이 잘려서 죽은 사람들의 후손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것은 바리새파의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의 신앙을 존중하되 이 부분에 동의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것인데 그 사랑이 의무가 되는 순간 그 사랑의 본질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짐이 되어버려요. 사랑이 무거운 부담이 되어버려요. 사랑은 기쁘고 감사하고 놀라운 희열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 믿는 것은 그렇게 신나고 즐거운 것인데, 그것이 법으로 규정되는 순간 그 신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리고 부담이 되어버리고 율법이 사랑을 질식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율법적인 신앙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사랑은 막 심장 뛰는 희열이에요. 여러분이 첫사랑을 해봤을 때 그때 막 나도 모르게 막 빨려 들어가는 그런 힘, 그런 매력, 그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의 결정적인 단점은,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다시 정의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이었지만 하나님을 율법화시킴으로써 하나님 믿는 신앙이 막 기쁨, 희열, 즐거움 이런 것들은 축소되고 법만 남아서 건조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야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위대한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셔야 됐어요. 어떻게? 죄 없지만 십자가가 달려 죽는 것으로서 그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유대교 신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되 법으로, 의무로서가 아니라 사랑의 희열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한 번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기독교 중에서도 개신교인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이에요. 그건 뭐냐? 오늘은 종교개혁 498주년이죠. 2017년도에는 몇 주년이 됩니까? 2017년도에. 어렵죠? 올해가 498주년이니까 2년 뒤에는 되게 복잡하죠. 500주년입니다. 500주년. 종교개혁의 500주년이에요. 500년 전쯤에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유럽에 있어서 14세기, 16세기 이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의 패턴,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인생의 목적 이런 것들이 500년 전쯤에 기초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서양 중세가 끝나고 새로운 근대, 현대가 시작됐고 우리는 다 현대인들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인생의 목적이 500년 전쯤에 기초가 되어졌고 그것이 서양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을 르네상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실제로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을 중세 1000년을 바꿔서 새로운 역사를 만든 것은 르네상스도 있지만 사실은 종교개혁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핵심 인물 중에 우리는 마틴 루터를 기억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위텐베르크라는 아주 작은 도시예요. 그곳에 있는 성교회 정문에다가 이렇게 지금 로마 캐톨릭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우리 한번 공개적으로 토론해 봅시다. 그래서 95개조 토론 주제를 내걸었습니다. 이것이 종교의 1000년의 중세 캐톨릭을 종언시키고 새로운 역사,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놀라운 촉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루터는 뭘 고민했을까? 왜 1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별 이유 없이 받아들였던 내용들을 왜 루터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에 이의를 제기했을까? 500년 전에 루터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면 전 세계를 로마 캐톨릭에서 새로운 프로테스탄트 교회로 한번 개혁해보자 이런 생각 전혀 없었어요. 고민한 거예요. 뭘 고민했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500년 전의 유럽은 한마디로 죽음의 공포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전쟁이 무지하게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영주에 의해서 농노와 농민들의 착취가 그리고 그에 가진 폭력이 법도 없어요. 그냥 영주가 법이에요. 엄청난 피해와 고통 속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전쟁, 기근, 폭력 그리고 특별히 14세기 유럽 전체를 휩쓸었던 패스트, 질병. 이 질병 때문에 이 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사람 중에 10%만 죽어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텐데 절반이 죽었어요. 한 대륙의 인구의 절반이 죽었다는 것은 이건 상상 못할 고통입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 500년 전에 유럽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공포가 이 사회를 확 짓누르고 있었어요. 전쟁과 기근과 폭력과 질병 앞에서 나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거기서 사람들이 구원을 갈망하게 된 겁니다. 1562년대 피터 브리겔이라는 사람이 죽음의 승리라는 거대한 대작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죽음이 이 땅을 습격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해골로 표현했습니다. 해골. 그래서 한쪽에 보면 가운데 왼쪽 아래쯤 보면은 죽음이 사람을 올라타서 목을 따 막. 죽음이 목을 따. 안타깝게 죽인 엄마와 아기는 개가 막 시신을 뜯어먹어요. 또 오른쪽에 보면은 엄청난 군대의 해골 죽음이 사람들을 습격해 들어옵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이 칼로 방패로 막아주지만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다 죽음에 의해서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죽어가는 거예요. 맨 위쪽에 보면은 죽음이 또 한 사람을 목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방식으로 유럽 중세 사람들이 느꼈던 삶에 있어서 공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두려움과 공포와 전율로 그들의 삶을 괴롭혔던 겁니다. 이때 사람들이 느꼈던 갈망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죽음의 시대에서, 이 죽음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단순히 구원받고 싶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처절한 그런 갈망이었습니다. 루터는 여기서 고민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 캐톨릭,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캐톨릭이 주었던 해결책은 여러분, 선행을 하십시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여러분이 이 죽음의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 캐톨릭이 주었던 해결 방안이었습니다. 그 선행 중에 여러분이 지금 쌓아놓고 있던 돈을 꼭 가지고 있지 말고 지금 연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금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그 선행을 통해서 여러분도 구원받고 연옥에 있는 여러분 가족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수많은 우매한 민중들이 이 로마 캐톨릭의 가르침에 그대로 다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마틴 루터였던 겁니다. 오늘 제가 주부에 실었던 마틴 루터의 고뇌하는 모습, 젊은 마틴 루터가 에어프루트 학교에서 법률을 공부하고 또 나중에 수도사가 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고민했던 것은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정말 내 영적으로 내 몸과 마음속에 진정한 구원의 확신과 평화가 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불안해하면서도 할 수 없이 캐톨릭의 가르침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지만 소수의 창의적인 사람들은 여기에 저항을 했던 겁니다.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 올까? 그래서 그는 탐구했어요. 그의 책상에 보면 수많은 책들이 있죠. 그냥 한 권 이렇게 놓고 고상하게 읽은 것이 아니라 여기 읽고 이 책 읽고 또 책갈피에 놓고 뒤집어 놓고 밑에 놓고 막 하면서 그의 탐구 열망, 정말 구원이 어디서 올까? 무엇이 구원일까? 이런 것을 진지하게 성찰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창으로 새벽 햇빛이 들어올 때까지 밤새도록. 고단한 삶이죠. 힘든 삶이죠. 그러나 그의 구원에 대한 갈망과 열정이 결국은 새로운 탈출과 새로운 구원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어디서? 성경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 이전까지는 내가 얼만큼 선행을 해야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어디까지? 얼만큼 선행하면 될까요? 여기서 모든 영혼들이 불안했던 겁니다. 마틴 루터는 사람은 선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정말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500년 동안 그걸 교육받았으니까 지극히 당연한 것을 생각하지만 500년 전에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발견했을 때 마틴 루터는 너무나 큰 기쁨과 자유와 희열을 얻었던 거예요. 우리가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와 구분점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되,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되, 로마 캐톨릭은 또다시 율법화되었고 형식화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개신교는 구원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은총을, 십자가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 기쁨의 후예들이에요. 우리가 다시 이 기쁨, 복음의 자유를 되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130년 역사 속에서 로마 캐톨릭이 밟았던 전철을 하나씩 밟아가고 다시 의무적으로, 다시 율법적으로, 다시 형식적으로 이렇게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1953년도에 예수교 장로교 하나였습니다. 그 예수교 장로교에서 우리 교회가 속한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분리됐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복음의 자유를 획득하는 거였습니다. 복음이란 뭐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하면 혼난다, 벌 받는다, 이런 억압, 공포, 이런 거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교랑 구별해서 우리가 죽으시고자 했던 복음의 진정한 성격을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신앙에 책임이 따르지만 책임이 아니라 그보다 더 선행하는 것은 사랑과 자유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온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율법이 줄 수 없는, 의무가 줄 수 없는 진정한 희열과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21세기를 맞이하는 한국교회가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목숨을 걸고 외쳤던 개신교의 복음의 자유가 다시 교리와 율법에 의해서 변형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498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는 것은 이런 고뇌 가운데서 진지하게 복음의 자유를, 진정한 복음과 사랑의 희열을 다시 되찾으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루터가 고뇌했던 것처럼 목회자도 고뇌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런 설교 한번 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잊어버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얘기해도 안 지루하잖아요. 목회자는 증언자예요. 목회자는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 증언자로서 저는 규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그리고 수많은 개인들의 심령 속에 어떻게 증언할 수 있느냐, 그것이 저의 목사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똑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사랑 주제가 나오면 굉장히 기쁘고 신나요. 왜? 사랑은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그 주제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또 이런 걱정도, 이런 고민도 듭니다. 내가 이것을 정말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을 증언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막 충만해서 증언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어떤 면에는 나는 그런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데 일주일마다 한 번씩 주일은 딱딱 돌아오잖아요. 설교는 딱딱 해야 되잖아요. 나 요즘 마음이 그렇지 않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못 하잖아요. 어떤 때는 제가 그 증언의 역할을 정말 사랑이 충만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목사직이라는, 직책이라는 사명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는 평생 이것을 싸워가 될 겁니다. 이 증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사명감과 함께 사랑,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명감 때문에 하는 것은 자꾸 줄여나가고,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에게 전할 때 여러분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반대로 그 사랑은 차갑게 식어 있고, 목사라는 직책, 그 사명감, 의무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여러분한테 제대로 전달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의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나를 감동시키고, 그 감동과 전율과 희열을, 그 기쁨을 정말 아무것도 가감 없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증언할 수 있을까. 그럴 때 그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죽음도 막지 못할 정도로 내가 막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이행혜 집사님 딸 김보름 양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멋있죠? 제가 이 사진을 보여주는 것은 부러우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부러우라고요? 누구? 결혼을 해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결혼 안 한 사람들,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이렇게 굳게 다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저런 사진 보고 부러워하면서 나도 결혼을 해야지, 이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주례사로 어제 오신 분들 들었지만 결혼식은 너무나 멋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면 또 결혼식과는 또 달라요. 다 경험하고 있죠? 네. 결혼은 현실이에요. 두 사람이 같이 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많이 부딪혀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자 할 때의 그 결심, 그 희열, 그 뜨거움을 어떻게 기억해내느냐예요.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에서 기억과의 투쟁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일본 이 교과서를 왜곡했을 때 기억, 개인의 기억이 집단의 기억이 될 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역사를 왜곡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또 교과서를 지금 국정교과서를 한다고 할 때 올바른 기억, 진실의 기억, 진실의 역사를 하나가 독점해서 왜곡하지 말라. 이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과의 투쟁이다. 이런 용어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정에 대입시키면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저 사람을 얼만큼 뜨겁게 사랑했느냐, 그 사랑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살, 너희가 너희를 주는 피, 이것을 기념하라, 기억해라, 그런 것이거든요. 왜? 사람은 자꾸 잊어버리니까. 시간과 감정에 따라서 그것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이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결혼기념일도 기념하고 생일도 기념하고 처음 만났던 날 기념하고, 우리 청년들은 100일도 기념하고 300일도 기념하고 기념하잖아요. 왜? 내가 처음 너를 사랑했을 때, 처음 만나서 내 이성과 내 의무가 아니라 정말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솟아나오는 그 사랑의 감정, 그 기쁨, 그 희열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시간에 따라서 자꾸 흐려질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다시 기억해내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보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다시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기념주일 498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지나간 역사를 되살리자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종교개혁의 원리인 사랑을 다시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 사랑의 원리를 다시 회복하는 것만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왜곡되어져 버린 한국교회와 우리 개인의 신앙을 새롭게 바꿔낼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겁니다. 사랑은 의무가 되는 순간 질식해버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사랑이 의무가 아니라 내 속에 끊임없이 살아나오는 본래의 사랑의 감정, 사랑의 느낌을 되살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사랑에 뜨겁게 빠졌는지 그 시간을 기억해내십시오. 내가 주님께 처음 와서 얼마나 기뻤고 감사했고 그 작은 희열의 순간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십시오.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지금은 소원해져 있지만 내가 저 사람을 결혼한 상대로 결심했을 때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을 다시 기억해내십시오. 그 기억 속에, 그 사랑의 자유 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면 벌써 가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15년도가 엊그제 시작한 건데 벌써 11월이 되고 있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곳에서 억지로가 아니라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삶의 기쁨, 사랑의 기쁨을 넘쳐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 힘이라면 의무화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과 역사가 다시 뜨거운 사랑의 희열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주님이 그런 사랑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회복하는 전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서 뜨겁게 살아나올 수 있길 원합니다. 개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가 전 세계를 새롭게 종교를 개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진정한 확신이 무엇인가를 그의 내면 속으로부터 뜨겁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성찰하고 그것과 싸워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새롭게 개혁해 나가는 불씨가 되었던 겁니다. 개혁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기쁨과 희열을 회복하는 것, 그 속에 진정한 기쁨과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 498주년 기념주일 맞이해서 종교개혁의 원리, 사랑을 다시 내 속에서 회복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새로운 삶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일으키며 한국교회의 개혁을 통해서
점점 무너져 내려가는 세계교회의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